기쁘고 귀한 날,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로 오늘 우리 주일을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치유하는 교회 장로 선출을 위한 2차 투표를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각자에 가득하게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은혜에 가득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많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아무렴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꽃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1절인데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3절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어서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놀라우신 일들이 일어날 줄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박수하며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내길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위로 내가 주의 근본을 받는 참된 주의 영이 함께하리.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 주의 영광에 함이라.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짙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우리 모든 주인 대신 모든 세상 것들은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귀한 심령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애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이 있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담대히 믿음으로 은혜의 보좌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성령 강림 주일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새 노래로 주님을 영광스럽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신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 세우신 주의 사자 목사님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마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우리의 전인적인 삶의 변화와 가정의 회복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인하여 나를 만지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우리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박수치며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불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작은 무리 큰 산 모두
성령과 교회 가운데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찬양해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사람을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타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청케 하소서.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살리시고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모든 심령들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세 번의 기각에게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부르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모든 바람들은 다 지나가게 하여 주시며 우리 가운데 놀라우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불러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만물의 주인이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주님이 주신 은총으로 생명이 있는 것마다 왕성하게 활동하는 아름다운 계절 5월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여 거룩한 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게 하시며 저희 평생에 주님을 송축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사제의 은총을 허락하신 주님,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순종의 삶을 살지 못하고 저희들이 고집과 아집으로 살아왔던 지난 날들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순절 다락방에 내렸던 성령의 역사가 이 시간 저희들의 예배를 사모하는 심령 속에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저희들의 좋지 못한 습관과 불의한 모든 죄를 태워 주시옵소서. 말씀에 불순종한 심령이 비둘기같이 순결한 성령을 받아 순종하는 마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같은 깨끗한 성령을 받아 순화되지 못한 언어 생활이 변화되고 매끄럽지 못한 인간관계도 순조롭게 잘 풀려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저희 교회가 항상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날마다 진리의 빛을 비추어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임직자 선거가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 위하여 충성 봉사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진실한 일꾼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신 주님, 지금 이 나라와 세계 열방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정치, 경제 모든 분야가 침체되어 슬픔과 두려움에 잠겨 있습니다. 하루속히 주님의 은혜로 건져주셔서 생기가 넘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와 제4차 유행이 성행하지 않도록 치료제와 백신이 하루빨리 상용화되어 코로나19와 소멸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이웃 중에는 어려운 경제난으로 인하여 행복했던 보금자리가 깨어지고 사업의 실패로 고난과 역경 중에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온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 되어 지금의 시련과 어려움이 도리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어 성령 안에서 회복의 기쁨을 누리는 가정이 되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한 교우들 중에는 온갖 어려운 문제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과 노안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그 심령마다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주셔서 병들었던 곳이 치료가 되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복된 말씀을 대언하실 김식희 목사님을 영육간의 신령함과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능력 있게 하셔서 성령의 권능을 쏟아내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심령을 쪼개는 불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력하시는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에게도 각 교구와 교회 학교 부흥을 위하여 섬기실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지금도 세계 곳곳 오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죽어가는 불쌍한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선교사님들에게 건강과 가정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 봉사하는 모든 일꾼들을 기억하셔서 성령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한 마음 한 목소리로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는 리조스 찬양단과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 홀로 흥량하여 주시고 대원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으로 인쳐 주셔서 구속받는 은총의 감격과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저희 가운데 성령님께서 친히 운행하심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양옆 앞에 계신 인사 나눌 때 성령 강림주의를 맞아서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읍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으십시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이 계시면 자리에 일어나시면 주의 사랑으로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2부 예배 저기 오사카에 선교하신 조일용 선교사님, 정유양 선교사님과 함께 동행한 나대로 선교사님 오셨다는데 어디 계십니까? 네, 저기 유아방에 계신데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합시다. 끝나고 좋은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낮 예배는 성령 강림주일로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영적으로 우리가 잠들고 병들고 죽어가기 쉬운 때 우리의 영혼에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고 체험하는 날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번 수요밤 예배는 제40일에 가족 찬양제 있습니다. 많이 나오셔서 함께 큰 은혜 나누십시다. 공동의회 계속되고 있는데 저는 이번처럼 이 임시와 선거가 가열된 거 처음 봤어요. 그래가지고 투표소 앞에서 그 쪽지를 나눠주는 거예요. 오늘 또 저기 이제 투표소 근처에 못 있게 하니까 문 앞에서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화장실에까지 이렇게 붙여놓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선거운동에서 이 장로, 권사, 집사 된 사람들 교회를 말아먹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쪽지 주신 분들 절대 찍지 말고 반대로만 찍으면 되는 거예요. 예? 꼭 그렇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절대 쪽지 누가 건네주든 간에 그대로 찍으면 교회 말아먹는 거예요. 여러분들 장로나 안수집사, 권사는 선거운동해서 되는 게 아니요. 우리가 헌신봉사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과 영적인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 마음을 감동해서 하는 거지. 이 선거운동 그러니까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절대 찍지 마세요. 하여튼 용지 이 번호표 준 것은 절대 그 이름은 제하고 찍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어제까지 안수집사 한 분이 명함을 돌려서 피선거권 경고 조치를 했습니다. 한 번만 더 걸리면 박탈합니다. 또 권사 한 분이 그렇게 유임을 돌려서 선거권을 박탈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절대 그런 일 하지 마세요. 그리고 교구 선거 관리가 잘 안 돼서 전부 자신의 교구에 있지 않고 타 교구에 가도록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또 1차 임직자 선거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지난주일 말씀과 같이 우리 여성들이 얼마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온갖 굳은 일 다 하면서 고생하고 희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성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랬더니 이번에는 이 8위, 9위, 14위, 19위 네 분이 올랐어요. 하여튼 그런데 또 어제 문자가 또 돌기를 여성들에게 표를 찍으면 그거 무효표야 된다. 이 가짜 뉴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탄은 항상 이 가짜 거짓말로 우리를 미혹해 하려. 그러니까 우리는 반대로만 하면 돼요. 그래서 끝까지 네 분의 여성 후보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안수입사 권사님들이 교구에서 좀 누락이 돼서 오늘 투표를 하는데 그분들도 같이 오늘 일부 예배 중에 공동회 계속 연장되니까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장로 선거할 때 이제 여기 기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기표 용지를 보시고 동그란 사인펜으로 이렇게 체크 표시하면 안 됩니다. 그 기표 안에 우리 학교 다닐 때 시험 봐서 알죠. 여기 동그라미 안에 새카맣게 이렇게 칠해주면 너무 넘어가도 안 되니까 거기에 잘 맞춰서 정성을 다해서 꼭 영적인 사람들 거기 앞에 보면 사진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거 보시고 정말 교회를 위해 헌신봉사 충성을 다할 분들만 하지 누가 찍으라고 하거나 모르는 사람들은 절대 찍지 마세요. 내가 볼 때 이 사람은 정말 신실한 사람이다. 그런 분들만 꼭 투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수요 밤에는 임시 재직회를 해서 요즘에 코로나19 때보다 코로나19로 인해서 IMF 때보다 더 어려운 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2주차장을 매각하고자 한 3개월 전부터 당에서 논의왔는데 온갖 거짓말이 난무해가지고 교인들을 혼란시켜서 여러 곳에 문의가 와요. 그래서 제가 한 장의 종이에다 다 썼습니다. 사실이 이렇습니다 하고 썼으니까 이걸 잘 읽어보시고 기도하시고 이번 수요일 날 와서 참 당회가 천신만고 끝에 결의를 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시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이번 주에도 개업한 가정들 많이 활용해 주시고 결혼한 가정 많이 가셔서 축복해 주시고 입원한 경우 코로나19에 3분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다 밖에서 걸리신 분들이지만 그래도 한 분은 지금 퇴원하셨고 2분이 지금 남아 계세요. 이택주 안수집사님과 이양식 안수집사님 계시는데 잘 이겨내고 빨리 귀가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장례 치른 과정 많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는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은혜 한량 없인 하나님 아버지 약속대로 성령님 이 땅에 보내주셔서 지금까지 저희의 생명과 건강 지켜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저희의 모든 삶의 필요를 채우심도 감사하옵나이다. 이렇게 은혜롭고 행복한 치유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게 해주심도 감사하옵나이다. 환난 많은 세상 가운데서도 천국의 소망 가운데 위로받고 힘을 내어 살게 해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모든 것이 주님의 변함없인 사랑과 은혜와 축복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제대 땀과 눈물과 믿음의 정성 묶어서 소득의 11조와 각가지 예물 바치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싸울 것이 없도록 믿음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저희들의 모든 재앙 용서해 주시고 성령님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어떤 원수라도 다 용서함으로 인해서 날마다 천국의 행복의 감격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육신을 안고 왔던지 병석에 신음한 성도는 일일이 신방해 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해서 고생하는 우리 이택주 안수집사님 또 이 안식 집사님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신방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기적적으로 치료받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운 때이지만 온 양떼들과 죄종들 참 완전 면역될 때까지 다 지켜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경영하는 모든 일들이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내려주셔서
많은 것 바치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두 손으로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간절한 기도 제목 있고 눈물의 사연들이 있사오니 주여 성령님의 불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지역을 복음하고 민족을 구원하며 열방을 선교하는데 저희의 남은 때를 쏟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오지에서 주의 복음을 안고 코로나19 위험을 무릅쓰고 선교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꿈에도 잊을 수 없사오니 새벽마다 밤마다 부르짖는 모든 기도 다 들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주여 미얀마 팔레스타인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이 고통 가운데 있사오니 저들을 건져주시고 속히 그것도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성령님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며 영광 돌리는 복된 주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저희의 마음에 소원하시고 항상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번 주간을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장 1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1절로 17절 말씀을 높여서 읽을 때에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 찬송과 영광을 드립시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과 상처와 질병을 대신 지고 돌아가시다가 다시 살아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물고 마지막 떠나가시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님의 제자들과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을 때 성령이 이 땅에 임한 것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우리도 초대교회와 같이 불신앙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계속되는 이 고난 속에서 성령님의 충만을 받지 않으면 계속 낙심하고 불행과 고통에서 헤어나오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이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년의 세월을 그 불행과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한 거예요. 고난을 어떻게 대비해야 되고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어떤 계속되는 우리 인생의 고난도 다 이겨낼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11절에서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의 조상들이 430년의 애굽의 종살이에서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시고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들에게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심지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바알 신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여기 바알 신들이란 히브리어가 합베알림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복수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알 신들이란 뜻인데 이 모든 것이 인간이 만들어낸 잡다한 종교들을 혼합해 가지고 바알 신을 섬겼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바알이란 뜻은 원래 주인, 남편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가나안 땅의 주신이며 또 최고의 남신이었어요. 그곳에는 이 가나안 땅의 지형과 메마른 기후로 인해서 이 농사와 풍요의 신인 이 바알을 섬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바알과 함께 다는 것이 아스타롯 신인데 이것도 아스타롯들이라고 해가지고 히브리어 원에 보면 아스타로트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도 인간의 잡다한 종교가 혼합된 종교임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 아스타롯의 뜻은 여주인, 아내라는 뜻으로요, 이 여성의 풍요와 번식의 신으로 믿었기 때문에 여성들도 이 아스타롯을 잘 믿고 따르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알과 아스타롯은 항상 남신과 여신으로서 함께 다녀요. 그러니까 그들을 섬기는 성전은 참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 잘 짓는 복을 주고 아들, 딸 잘 낳게 해주고 세상적인 쾌락 누릴 수 있으니까 이 가나안의 우상 숭배에 다 빠져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말세의 마지막 때가 되어서 우리는 이렇게 바알과 아스타롯처럼 이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 조각에서 섬기지는 않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 우상들이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이 다 우상인 거예요. 특별히 말세의 마지막 때 되니까 사람들이 물질, 명예, 향락에 취해가지고 빠져들면서 우상 숭배를 얼마나 일삼느냐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도 보십시오. 한국토지주택공사 간부가 또 아파트 비리를 저지르고요. 또 강원도 양구군의 군청의 간부들이 또 그런 역세권의 것들을 미리 기밀을 알아내가지고
그렇게 투자를 해서 시세 차익을 노리고 심지어는 군대 부대를 지키는 제21사단 사단장까지 걸려들었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세종시에 가서 나라 행정을 자갈 분산해서 하라고 그곳에 청사 지어주고 또 특별 공급 아파트 허락했더니 난 특공 그래서 특공이 뭔가 그랬대. 특별 공급 아파트를 말해. 그랬더니 실제로 입주하지 않고 시세 차익을 누리면서 그렇게 팔아넘겼다고 하나요? 그러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물질에 이 욕심에 빠지면 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먹고 있고 쓰고 주일하면 감사하죠. 그거 쌓고 벌고 모아 놔봐야 쓰지도 못하고 가면 다 심판받을 일이에요. 그런데 왜 그런 것에 매여서 진정으로 주님과 고통당하는 이웃들 위해서 일하지 못하고 그 욕심만 부리다가 인생을 끝내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죽이고 싶지 않으니까 아멘도 안 해버려요.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숭배입니다. 분명히 경고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날마다 순간마다 세상적인 욕심과 욕망이 내 마음속에 싹틀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다 버리고 갈 건데 내가 뭐 이런 욕심 가질 겁니까? 그런 욕심과 욕망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철저히 이런 모든 것을 부정해 버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맡겨진 사명 충성만 다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자손되도록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대표적인 웨스트민스터 교회에서 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훌륭하게 목회하시고 그 후임으로서 지난 25년 동안 그곳에서 목회하셨던 로버트 캔들 목사님이 그 쓰신 책 Thanking God이라는 책이 있어요. 감사해요 하나님이라는 책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에베소 5장 18절에서 21절에 나온 바와 같이 찬양의 기쁨이 넘쳐나고요, 감사의 행복도 넘쳐나고요, 복종의 섬김을 이룰 수 있는데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 캔달 목사님은 감사가 성령 충만한 삶의 가장 강력한 증거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놀라운 능력이 됨을 강조하고 있어요. 아무리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행과 고통 속에 쓰러지게 하려고 그래도 감사 한번 하고 나면 다 이겨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감사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니까 입만 열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 비방하고 험담하고 지옥같이 살다가 인생 끝낸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죠. 저는 지난 주간 이 장로 선거를 치르면서도요, 이거 2번 다시 했다가는 내가 쓰러져 죽어볼 것 같아요. 얼마나 이곳저곳에서 목사님 이런 부정 문자를 돌립니다, 이런 부정 전화를 합니다 하는 이야기 들려오던지요. 나는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선거운동 해가지고 장로 돼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십니까? 그것이 세상 이 명예나 감투요? 이제 십자가 지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봉사 충성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선거운동 해가지고 장로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다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19 때는 코로나19 두려워서 교회에 성수주일도 못하던 사람들이 장로한다니까 불나방처럼 몰려듭니다. 그것도 자식들 다 끌어옵니다. 여러분 그것이 신앙입니까? 그런 사람들 장로시켜서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들 진정으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십자가지를 각오가 되지 않은 사람들이 장로, 권사, 집사가 되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 불화와 분쟁에서 끊이지 않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바랄 게 뭐가 있어요?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고 목회하고자 한다. 뭘 그것이 못마땅하다고 발목 잡고 앞길 가로막느냐 이거요. 저는 그랬어요. 요즘에 트로트가 대세에 뛰다마는 트로트 가운데 진성에 태클을 걸지 마. 나 그 노래 가슴에 뜨겁게 와닿아버려.
오늘 새벽기도 끝나고 그 노래 가사를 한번 찾아봤어요. 어떻게 살았느냐 묻지를 마라. 이리저리 살았을 거라 착각을 마라. 그래 한때 삶의 무게 견디지 못해 긴긴 세월 방황 속에 청춘을 묻는다. 어허허 어허허 속절없는 세월 탓해서 무얼 해. 되돌릴 수 없는 인생인 것을 지금부터 뛰어. 앞만 보고 뛰어. 내 신앙에 태클을 걸지 마. 절대 여러분들 교회에 태클 걸고 암적 존재가 되면 그 여생과 자손들까지 불행과 고통에 태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절대 그런 장로 안수집사 권사를 세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속의 물결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사탄이 마음껏 판을 치는 세상. 그래가지고 이 세속주의, 인본주의, 기복주의, 바벨탑을 지금 쌓고 있는 거예요. 지난날에 그랬어요. 우리가 사람들을 모으고 우리가 힘을 쓰고 우리가 세우면 다 할 수 있다. 이런 영적인 교만과 거짓과 착각에 빠진 사람들 때문에 지난날 바벨탑을 세웠고 오늘날 말세 마지막 때도 그 바벨탑을 교회들이 세워가고 있는. 그러나 성령님께서 지난날 바벨탑 다 무너뜨렸지. 악의 세력들 다 무너뜨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 범죄했던 걸 철저히 통해 잡아가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더 이상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품에 돌아올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 받으시고 여러분들을 귀하게 쓰시고 영광 거두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14절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시며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더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품을 떠나서 이 바알 신들이나 아스타롯 신들 섬기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그들을 대적들에게 노략을 당하게 하고 그들을 대적들의 손에 팔아 넘겨버리고 그들이 한가하지 못하도 힘을 다 빼버리고 그들에게 재앙을 내려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해 버리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 괴로움의 고통이 너무 심해서 견디지 못하고 그때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던 거예요. 오늘날에 있어서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게 되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만 살고 맡겨진 사명 충성을 다하면 여러분들 이렇게 은혜롭고 축복되고 행복한 신앙생활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품을 떠난 순간부터 마음의 기쁨 다 잃어버려요. 육신의 건강 다 잃어버려요. 가정의 행복 다 잃어버려요. 삶의 축복 다 잃어버려요. 그래도 그때 깨달은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들이요.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강파하고 완악한 심령으로 버틴 사람은 언제 하나님께서 내리쳐버릴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라도 주님 앞에 통회하고 차복하고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면요 항상 복되고 형통한 것만이 축복이 아니에요. 때로는 고난을 겪으면서 연단받을 때 그것이 믿음의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신앙의 가정에 자랐습니다만 요즘에 제가 참 즐겨보는 예능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요 매주 화요일 밤 10시 30분부터 A채널에서 한 강철 부대라는 프로그램 군대 예능 프로그램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 이 6개 특수 부대원들의 전역하신 분들이 나와가지고 힘과 지혜를 겨루는 그런 군대 예능 프로그램인데 저는 그 가운데서 특전사의 박준우 전 상사를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치유학적으로 볼 때 박준우는 정말 불행한 환경 속에 자랐어요. 어렸을 초등학교 때 이 부모님이 이혼해버린 그것이 이 어린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고 참 불행이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홀로 남아 계시는
어머니마저도 제대로 뒷발이 못해. 그래서 대학을 계속 다닐 수가 없는. 그래서 이 특전사 하사관으로 군 입대를 자원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대학을 졸업하려고 그러는데 군대에 있는 동안에 어머니마저도 암에 걸려서 결국엔 돌아가시대. 그래서 급히 애출증을 끊고 어머니 병원으로 가다가 어머니가 별세한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있었겠어요. 한 번은 이 특전사 이 부대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박도연 중사 어머니가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 왔어요. 거기서 어머니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머니 이야기를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상처받고 불행을 겪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삐뚤어져 버려요. 그런데 박준우, 요즘에 박군이라는 그 예명으로 가수 활동하는 이 박준우 군은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요, 얼마나 의리도 깊고 또 정말 용맹스럽고 정말 뱀과같이 지혜로우며 비둘같이 순결한 그런 이 자세를 가지고 이 전우회로 불타서 모든 그 특전사 팀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연단하셔서 그를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게 하시니까 가능한 것이죠. 저도 돌이켜보면 어렸을 때부터 신앙으로 이렇게 자라나서 정말 가정과 교회와 저 학교밖에 몰랐어요. 안 믿는 표정들 짓고 계신데 저희 형제들 저기 나오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권사들한테 물어보세요. 여동생들 나오니까 사실 그랬어요. 아버지가 저를 강하게 훈련시키려고 초등학교 때는 이제 태권도를 가르쳐주고 고등학교 때는 제가 유도를 배우고 군대 가서는 특공무술을 익혔어요. 제가 특공무술 4단이요. 건들지 마시오 여러분들. 그래도 옛날에 다 손 씻어버렸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오. 그런데 저는요, 수도 경비 사령부 30경비단 청와대 경호부대에 있으면서 이 2년 3개월의 군대 생활이 저를요, 신체적으로 얼마나 강하게 훈련시켜주고 정신적으로 얼마나 독하게 이 단련을 시켜주고 영적으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목숨을 거는 목회로 저를 연단시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고난의 세월들이 오늘의 나를 만들어 주었던 거예요. 우리 인생에 고난이 닥쳐도 우리도 그 고난 속에서 연단을 받으면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렇지를 못해. 오히려 그 상처가 되니까 항상 자기중심적인 사람으로 자기가 모든 일이 잘 풀려야 되고 자기 뜻대로 돼야 되고 자기가 원하는 거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부 다 반대로 적이 되어버리고 마는 내로남불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 내로남불이라고 그럽니까? 어느 권사님이 자식들을 미국으로 이렇게 다 결혼시켜가지고 미국에 갖다 줘. 먼저 딸네 집에 갔는데 그 다음날 됐는데 이 사이가 딸도 안 일어났는데 혼자 이 샌드위치랑 이렇게 먹고 그리고 점심 싸가지고 설거지까지 해놓고 그러고 직장을 가더래. 저런 사이가 어딨냔 말이야. 아이고 자네 같은 사람 없네. 정말 자네 잘하네 하고 칭찬했어. 근데 이번에 아들 집에 갔더니 아들이 그러고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 안 와요? 며느리는 자빠져 자고 있는데 아들이 일찍 나서 샌드위치 싸가지고 먹고 또 점심 준비해가지고 설거지하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이 받쳐버려요. 열이 받쳐. 여러분 똑같은 이 사이가 한 행동이나 아들이 한 행동이나 똑같은 행동 왜 반응이 그렇게 다르냐. 다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타협하면 양보고 남이 타협하면 야합이요. 내가 한 우물을 파면 뚝심 있는 전문가고 다른 사람이 한 우물을 파면 우물 안의 개구리요. 내가 이혼하면 빨리 삶을 잘 결단하고 찾아간 거고 남이 이혼하면 이해성과 참을심이 없다고 그렇게 말해. 내가 남의 말 잘 들으면 포용력이 있는 사람이고 남이 말을 잘 들으면 줏대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빗나간 사랑하면 노면 쓰고 남이 그런 사랑하면 불륜이라. 그래서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지난주 수요일에도 그렇게 과거에 이 음주운전은 사람을 죽이는 살인행위라고 외쳤던 저기 걸그룹 애프터스쿨의 멤버였고 지금은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리치가요. 자기가 지난 수요일 밤에 만취되어서 집에 돌아오다가 교통경찰한테 걸려버린 거예요.
돈이만 오만 있으면 대리운전 시킬 수 있는데 그걸 안 해가지고 자기도 무너지고 남도 살인하냐고 그렇게 외쳤던 사람이 자기가 걸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 탓할 것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만 영적으로 바로 서서 일어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영적으로 심각하게 잠들고 병들고 죽어가는 사람들일수록 남에 대해서 비방하고 험담하면서 스스로 자기의 죄악을 남에게 투사를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자신은 의로운 척하면서 교회를 위하고 주의 종을 위하고 양떼들을 위한 것처럼 그런 이 거짓과 가식과 독선에 빠진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거요.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했던 것이 그런 거짓과 가식과 이선과 독선인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7번이나 책망을 하셨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영적인 성도들이나 주의 종이라면 남 탓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세리의 기도와 같이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렇게 통에 잡아가는 심령으로 엎드려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사도행전 3장 19절에 분명히 약속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며. 여러분, 이제는 남의 탓할 거 아무것도, 나만 영적으로 바로 서고 나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주의 종들이나 영적인 교인들로부터 칭찬받고 사랑받고요, 더 나아가서 가정에서도 존경받는 그런 신앙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계속되는 어떤 고난도 이겨내고 새롭게 주님께서 부어오시는 은혜와 축복과 행복의 감격이 차고 넘치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6절에 1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는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에 자복하면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께서 그들을 다 용서하시고 사사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이 사사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쇼페팀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저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을 영적으로 잘 분별하고 재판하면서 화평케 하는 이런 재판장으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외적의 침략을 받을 때 군대 이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 나가서 그들을 대적하며 승리하도록 하는 영적인 지도자들을 세우셨다. 그래서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의 손길을 펼쳐줬어요. 그래서 이 사사기에만 해도 대사사 6명, 소사사 6명, 뭐 크고 적은 것이 아니라 이 기록된 분량에 따라서 그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사사기 이전에 엘리 제사장, 사무엘 선지자까지 해서 또 그리고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까지 해서 전체 사사는 15명이라고 그래요. 이들은 다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 줬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사사들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면 한때 태평한 세월 보내다가 또 다시 그들의 제약된 삶으로 돌아가는 것을 되풀이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300년 동안 그 불행과 고통의 고난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던 거다.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자손들과 우리가 다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육신이 병들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가정과 불행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열심히 나와요. 눈물 뿌려 통에 자복하고 기도하고 주의 종들의 기도 요청하고 이제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합니다. 이제 병도 낫고 경제적으로 회복도 되고 가정도 행복을 되찾게 되면 그때도 과거와 같이 열심히 신앙생활 할 줄 아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또 과거로 돌아가 버린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44년 목회하면서 그런 교인들 너무나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제는 실망도 안 해요. 그런갑다 하고 지나가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아이고 저렇게 살다가 주님의 은혜와 축복 다 잃어버리고 불행과 고통 속에 멸망할 건데 저래서는 안 되는데, 그러니까 안타까운 심정에 새벽마다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저는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참 잊혀지지 않는
한 가슴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신대원 졸업하고 노량진교회 신방전도사라 봉사할 때 밤 늦게까지 있는데 한 7시경에 전화가 왔어요. 우리 맡고 있는 소년부 여학생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셔서 임종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데 교구 목사님한테 연락 안 했냐고 그랬더니 교구 목사님 전화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년부 전도사님이라도 와서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급히 성경 찬송을 들고 노량진교회 뒤편에 있는 달동네로 뛰어 올라갔어요. 막 뛰어 올라가는데 그때 병원에서 아버지를 이제 앰뷸런스로 실어 와서 들곳으로 싣고 이제 그 달동네 집으로 올라가더라고요. 사실 그 가정은 정말 안타까운 사연을 안고 있었어요. 한 3년 전에 아버지가 세상에 얼마나 술을 많이 마셨던지요. 이암에 걸려서 이암 말기 판정을 받고 병원에 다 포기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 딸들만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교회에다 아래가지고 그때는 철야 기도도 있고 새벽 기도도 하니까 얼마나 그 아버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치료해가지고 살아나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한때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근데 건강해지고 나니까 몇 개월 지나니까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버려요. 교회 나오는 것이 뜸해지기 시작하고 또 결국에 술을 마시고 돌아다니기 시작하고 그때마다 저는요 그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어떻게 살려놨는데 저렇게 주님 품을 떠날 수 있을까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재발해가지고 죽게 생겼다니 가서 임종 기도를 하면서도 눈물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영혼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이대로 인생을 끝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주여 이 영혼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임종 기도를 하는데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그런 경험 처음입니다만 임종 기도를 하는데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환상이. 그 아버지가 흰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요, 옆에 천사들이 다 부축하면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시고 용서해 주시고 기뻐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않은 천국 문 앞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사랑하는 또 따님과 또 어머니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다시 소망 가운데 위로받으며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해 드린 다음에 슬피 울고 있는 그 어머니와 두 딸에게 제가 간증을 했어요.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제가 기도하는 중에 정말 이런 경험 처음입니다. 환상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서 천국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천국에 올라가 있을 것으로 저는 확실히 믿으니까 아버지 다시 만날 때까지 천국의 소망 가운데 위로받으세요. 위로해드리고 돌아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살아있는 동안 이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말씀, 에베소 5장 18절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 충만함 날마다 강구해야 돼요. 다른 기도, 무슨 기도를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죄악 용서해 주시고 오직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풀려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기 충만함을 받으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플레루스테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것은 현재 수동 명령이에요. 다시 말하면 과거의 성령 충만 받았다고 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또 내가 성령 충만 받은 것처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모하며 간구함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은 받고 싶으면 받고 받기 싫으면 받지 않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때 우리의 신앙 지키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순간마다 오직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남은 여생 성령 충만한 가운데 더 이상 고난에서
고통당하지 않고 날마다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될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면 가장 크고 감당하기 어려운 슬픔의 고난은 죽음입니다. 사실 오늘이 참 우리 교회를 위해서 20년의 세월 헌신봉사 충성을 다했던 박영진 장로님 일주기 된 날, 오늘 일부 예배 때 서윤 권사님과 두 따님 내외 다 손주들까지 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받고 돌아갔습니다만, 그런 헌신된 충성된 장로님들 한 번씩 떠나갈 때 얼마나 슬픈 마음을 금할 기릅니다. 정말 한쪽 팔이 떨어져 나간 듯한 그런 아픔과 허전함이 중의 가슴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전전주에 정말 교회를 위해서 헌신 충성을 다했던 최은복 안수집사님 장례 예배를 갔습니다. 사실 우리 최 집사님은 2년 전에 사랑하는 딸을 갑자기 심장마비로 잃어버리고요, 자신까지 사실 작년에 건강검진 받아가지고 암 발견하고 수술 받았는데 이것이 하나님 부르시니까 아니야,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급속도로 퍼져서 떠나가게 되었으니 우리도 정말 충격적이고 슬픈 일이지만 그 남아있는 이 어머니 저기 신수 권사님과 아들 그 최성민 전도사님은 어떻겠냐 이 말이요. 그냥 가족이 절반이 하늘로 떠나가 버려요. 둘이 남아있는데 장례 예배를 가면서 뭐 이루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고 가서 이제 따님 혼자 외롭게 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제 저기 아버지 불러 가셨지만은, 그러나 남아있는 우리 권사님과 아들 우리 최준사님 정말 아버지와 누나의 그 신실한 신앙의 삶을 이어받아서 빈자를 메워서 우리 충성을 다하자고 그렇게 눈물로 간절히 위로해 드리고 예배를 마쳤는데 최성민 전도사가 나와서 목사님 제가 오늘 위로하신 분들한테 이 감사 인사해도 되겠냐고 그랬더니 그러라고. 자신이 처음에는 사랑하는 누나 떠나고 아버지까지 이렇게 갑자기 떠나게 돼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어려웠답니다. 그래서 지난 며칠 동안 장례를 준비하고 또 장례를 진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하나님 아버지, 왜 이런 슬픔을 이렇게 갑작스레 연극부 겪어야 하는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해서 10가지 감사의 기도 제목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앞에 고백하고 싶습니다 하면서 읽어가는 것이었습니다. 10가지 감사의 기도 제목. 첫째, 홀로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이지만 사랑하는 가족, 친구, 동료, 심지어 이름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위로와 격려를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둘째, 이 땅의 한우들과 그 가족들이 겪고 있는 깊은 고뇌와 아픔에 진심으로 공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맞이한 죽음은 허무와 공허가 아니라 소망과 희망이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넷째,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인생의 방향을 더욱 선명하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섯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를 안위하신다는 고백이 오늘 우리 가족의 고백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섯째, 이 땅에서 이별이 곧 영원한 만남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곱째, 암에게 지더라도 암이 주는 공포와 두려움에는 지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덟째, 가족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이 아버지에 대한 좋은 기억과 추억을 가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홉째, 죽음 앞에 깊은 좌절과 무기력과 애통을 통해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10번째,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이기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 앞에, 옆에, 안에, 뒤에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고백하는데 제 눈에서 그냥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그렇게 친밀했던 누나를 잃어버리고 그렇게 믿고 이제 아버지까지 이렇게 됐을 때 얼마나 그 마음에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결론은 우리 앞에, 옆에, 아래, 뒤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감사한다는 그 고백을 들으면서 막 가슴에 뜨거워져 불이 붙는, 마치 사랑의 성자 손양호 목사님이 사랑하는 두 아들을 무고하게 공산당 학생들한테 처절하게 죽었을 때 그 두 아들의 시신을 놓고 장례식 치르면서 10가지 감사의 고백을 했던 것 같이, 또한 지구촌 교회 우리가 존경하는 이동원 원로 목사님이 사랑하는 아들 42살 먹은 이 장남 변호사 아들을 잃고 떠나보내면서 10가지 감사의 기도를 올렸던 것처럼 우리 최전도사님이 이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10가지 감사하는 거 보면서 얼마나 큰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고 돌아온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계속되는 고난을 이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의 품을 떠나 범죄하지 아니하고요, 오히려 고난 속에서 통에 잡아가며 돌이킬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새롭게 변화된 삶으로 일어설 수 있다면 이 고난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으시고 축복을 내리시며 행복의 감격 속에 승리하며 영광 돌리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또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다시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합니다. 많은 때 말씀의 마지막 때 사탄을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고 사탄에게 속아서 불의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해한다고, 주의 종을 이해한다고, 교인들을 이해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작당하고 장로, 안수집사, 권사돼서 이 땅의 교회들을 얼마나 어지럽히고 혼란스럽게 하고 허물어가고 있습니까? 이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분별도 안 되고 대적도 못하고 승리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 다 성령님의 충만을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이 사탄을 분별하고 대적하고 승리해 나갈 때만이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날마다 순간마다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승리하며 영광 돌리게 될 것입니다. 지난날 그렇게 살지 못했던 걸 철저히 통히 잡아가면서 주여 오늘 저에게 성령님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고 주여 세 번의 지난 통성을 뜨겁게 부르짖으며 믿음으로 통에 잡아가고 결단의 기도 올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저희들에게 성령님을 부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되는 고난 속에서도 날마다 저희를 위로하여 주시고 셈 주시고 소망 가운데 일어서 계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계기로 해서 오직 성령님의 충만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의 품을 떠나 범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고난 속에서 통에 잡아가며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새롭게 변화된 삶을 모두 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저희의 남은 여생에 계속되는 고난 속에서도 다 이겨내고 승리의 영광과 축복의 감격만이 영원히 저희와 함께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다시 결단의 찬송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뜻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이제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